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이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28절까지 오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사장 이임식 중에 5가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하목제의 제물 중에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목제에 관한 바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목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셰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여러분이 잘 아시죠? 평화지요, 화평이기도 하지요, 친교이기도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화의 상태지요. 너와 나의 관계가 참으로 좋은 상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온 바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의 상태, 바로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하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면 그것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요인된 죄에 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되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관계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또한 화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애물과 내 낙헌 애물과 내 손의 거저의 물은 너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때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제와 제사와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제사는 전부 다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이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드렸던 제물을 모두 다 바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였음을 즐거워하는데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여기에 보면 다른 표현을 쓴데 낙헌제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헌제, 이 낙자가 즐거울 낙자입니다. 헌자는 헌신한다 할 때 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 이게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눠라. 그래서 재물을 나누어 주는 거죠.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이렇게 화목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돌려주심으로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때문에 화목제를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그렇게 불리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하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 된 우리가 이제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미 화목해 하셨다. 바로 이 즐거움과 이 복된 소식,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올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또 뭐 가정이나 직장 생활할 때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수됐던 자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과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든지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도난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도난 그 상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부도난 그 상한 감정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화목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은혜를 주시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또 쓰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의 표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열매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이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상화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부도났다고 해서 고아가 된 것이 아니다, 망한 자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상속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대상이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떤 처지와 상황과 현장에서든지 누려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 것, 회복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직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니까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해 버렸어요. 신약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이제 누군가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 즉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합평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우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우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화내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절망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우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샘물 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바로 기쁨의 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합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합평케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전 것은 뭘까요? 이전 것이라는 것은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은 뭡니까? 사망은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그 인생이 어떤 운명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운명입니다. 죽음으로 끝장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삶, 바로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은 화목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가 허망하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절망이잖아요. 절망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마침이 죽음인 사람이 어떻게 화목해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도 죽어가는데,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있어도 곧 죽을 건데, 아무리 부자여도 곧 죽을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같이 돈 많이 벌면 소망이 있어, 이렇게 장담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되니까 너무 좋더라, 너희들도 대통령 되면 너희들이 그토록 꿈꾸는 행복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에 불타서 살아가도록 돕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대통령 하더라도 여러분 죽어가는데요, 죽어버리는데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은 허망과 허무, 헛됨을 품고 살아가니까 화목해하는 직분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뭐밖에 꼰대짓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네, 아무리 똑똑하네, 아무리 부자네, 아무리 성공했노 해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뻔해요. 뻔해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남 못 구하죠. 결국은 자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다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소망의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여러분이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건강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바로 더 빨리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침은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침은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화목해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새 것이 되었다, 영생이 우리 운명이 되었다, 우리의 운명은 무덤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바로 감당할 당위성을 가진 자가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참, 이 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지요. 예수 안에서 만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신 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요.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저번에 죄 지었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죄를 주님은 생각하지 않으셔요. 뭔만 합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 우리가 부탁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합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해요. 그래, 너는 이제 세상을 향해 희망을 말해도 돼. 너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말해도 되는 자야. 너는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는 자야. 세상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강권할 수 있는 자야. 낙심하지 말라고 너만은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나와 연합된 자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하고 묶여버린 자니까. 영생 속에 들어온 자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10년 후를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여러분의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이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운명과 이런 신분을 가졌으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을 망각합니다. 직장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부부싸움하다가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다가 우리가 화목해하는 운명과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먹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나 쉽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업 나놓고 미역국 먹었다니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 쉽게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지속해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경건의 훈련, 어떤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화목제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화목제사에서 순양의 피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각각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견고함과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그래서 귀, 손, 발, 이것은 바로 너의 삶의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 이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귀라고 하는 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거, 손으로 하는 거, 이동하는 거, 이거 할 때마다 바로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따르지 않느라면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귀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다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자리에 앉지 않지요. 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직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신분과 운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운명과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매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악인들에게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언제나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행보를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을 이 세상, 이 바쁜 세상에,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바쁜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냥 눈만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이내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냥 뒤통수 누가 치고 도망가 버리고 내 것 호주머니에서 뺏어가 버리고 뭐 이런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안 속으려고 세상에 대해서 사주경계하면서 늘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놓쳐버려요. 우리가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화목해야 하는 직분보다는 내 이웃과 온수되는, 내 이웃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니까요.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패배자입니다. 아무리 1등해도요 그 사람들은 죽어보면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자답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도록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화목해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늘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죠. 가는 곳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여자가 이제 여러 남자를 만났잖아요. 여러 남자 때문에 이 여자가 괴로움도 당했겠지만
반대로 이 여자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피차 괴로웠겠죠. 그런데 이 여자의 인생에 화목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에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와 화목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화목의 일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하여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벌어지자 바로 이웃과 화평하는, 이웃에게 대하여 화평케 하는 바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운명과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하게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성공이 목마르고 아직도 부자 되는 게 목말라요. 더 큰 명예를 얻는데 목말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더니, 설교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구나. 내가 부자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 얼마나 좋냐.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더 큰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의 기쁨, 그 풍성함, 그 넉넉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문맥하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려요. 이 문맥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이제 고라신이 나오고 베세다가 나오죠. 가버나움이 나오지요. 근데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죠. 막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건강해져 버린 겁니다. 못 걷던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건 뭐죠? 병 낫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한다고 말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병든 자를 치료합니까? 왜 가난한 자를 돌봅니까? 넉넉하니까요. 이미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냐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돕습니다. 도움이 안 된 사람은 안 돕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우면 여러분의 이익이 있습니까? 허비밖에 없는 거예요. 허비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돕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그 사람들 마음에 손해봤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돕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 도울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속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끝까지 손해보기 때문에 감수하면서 연약하고 병든 사람 돕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밖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돕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은 여러분, 가정에 장애인이 있어도 돕잖아요. 섬깁니다. 그 손해지 않습니까? 뭐 이익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깁니다. 이익 보려고 아니에요. 손해예요. 하나님에게 손해예요. 손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대요. 그 메시아는요, 계속 손해보는 짓만 한대요.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보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본대로 가서 말해줘라. 뭐 했는지. 그게 바로 가난하고 병든 자, 이런 치유해주는 일을 하신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바로 알아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예수님의 힘이 가해지면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금덩어리 좋잖아요. 금덩어리 좋지 않습니까? 뭐 한돈 있는 것보다 1kg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kg 가면니까 10kg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kg를요, 여러분 배낭에 메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데 짐입니다.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예수의 피로 바르고, 손을 예수의 피로 바르고, 발을 예수의 피로 바르는 건 뭡니까? 우리의 범사가 계속해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예수를 배워가야 돼요. 뭘 배웁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쉼을 얻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과 내 신분이 바로 어떤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선명하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여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죠. 저 프란시스코인가요? 그분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잠언 30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길을 씻고 손을 예수의 피로 씻고 발도 예수의 피가 발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삶,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신분은 어떤 것도 무덤이 최종 종착점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암도, 여러분의 부도도, 여러분의 나이 먹음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운명과 신분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바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